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로 혼란을 일으킨 성찬 예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찬 예식 후에 모든 교우들이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애찬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런 애찬의 전통은 구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과 그 마을에 사는 레위인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며 교제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긴 애찬을 나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과 애찬을 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애찬을 위해서 각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헬라인들이 신전 제사와 축제를 위해서 각자 먹을 음식과 제물을 준비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교의 신교 제사에서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축제의식이 강조돼서 개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참석자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급스러운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전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자의 음식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부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찍 교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미리 먹고 술을 취하는 일에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가득이나 단을 짓고 분파의식이 팽배한 교회에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갖고 온 사람과 아주 초라하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사랑과 화평과 의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먹고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해서 음식을 갖고 오지 못한 사람은 부자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주셨는데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부자에게는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과 배고픔을 보여주는 사랑 없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찬과 애찬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렸기 때문에 220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것을 폐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에 이런 잘못되고 타락한 성찬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철퇴를 맞았던 사탄이 이제 교회에서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일대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식은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성찬식을 거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찬식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다 또는 회상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 죽음의 밤의 말입니다. 정말 엄숙하며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6월절 누룩 없는 떡을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실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언 같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의 죄임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몸이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는 변개합니다. 우리와 주님은 늘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름으로 그분의 뒤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 돼서 다 죽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일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하나의 떡을 떼서 나누는 것은 사랑과 일치와 화목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의 수치와 열등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사라지고 부자의 배부름과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목을 선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능력과 성찬 예식은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천국 소망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심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단순히 기억하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식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참여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과 고난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차 재림하셔서 베푸실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참석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신앙과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것인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나의 말은 어떻고 나의 행동과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 바울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신자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찬식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성찬식이 결혼식의 필연처럼 만들었을까요? 거룩한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면서 장차 임하실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임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만드신 성찬 예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또 다른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 살핀다는 것은 시험하다, 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천국 혼인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순결을 곱게 간직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신랑을 사모하면서 복된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신앙의 정결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본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살피다는 것은 이탈과 분리하다 이 말과 정죄한다는 말에 합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로서 이탈하고 분리된 그 상태에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평생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짓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바로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넘어지고 쉽게 범죄하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믿음이 약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낙심될 때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모든 질고를 스스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못 잡으니까 힘든 손을 붙잡고 오지 않은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와 허물이 너무 많지만 진솔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와 용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다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찬을 덮인 교인들의 회개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받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 징벌을 뜻합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한 자는 이름이 약해지고 생활은 점점 가난해지고 마음도 점점 약해져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도 많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육신의 병이 들어 많은 고생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성찬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는 죽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빵을 먹고 겨우 한 수저밖에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유치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년 되풀이되는 교회 행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주의 상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다시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이제 성찬 예식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받거나 찢겨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고 피차 하나됨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와 용서와 성결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장차 이말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